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자신이 그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전한 복음에 대하여 에베소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spel of Peace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안의 복음, 복음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평안, 평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몰랐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 어느 모르거나 흠 잡을 데가 없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 이 바리새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활 태도, 경건 생활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간음도 안 했고 토색도 안 했고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다고 본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정규적으로 금식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의 개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11조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흠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불릴 정도로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라고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율법에 이런 철저하게 지켰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강하고 평안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던 494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그럼 끝납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동일하게 공통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듯이 죽음 위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율법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빠짐없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감과 자신감과 자랑할 만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만 해봐요. 그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 안에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을 그려보면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평강,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말씀을 맡았던 많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면 난 주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외적으로는 진짜 사도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영을 다른 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다 진리를 증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냐면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증거하는 복음이 옳은 복음이겠지라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부합한가, 진짜 복음인가,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살펴봤다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상고했다는 뜻을 연구라고 하는 단어로 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 이금희 권사님과 식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금희 권사님이 참 성도들은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전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마음이 찔리셨는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길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수박이나 귤 한 박스 살 때에도 그냥 사옵니까? 이미호 선생님 어떻게 해요? 수박 살 때 그냥 사와요? 이게 당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마트에 가보면 수박 이렇게 한 덩이를 이렇게 모아놔 놓고 파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사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과가 아니라 수박을 고르는데도요 최소한 5분 이상을 들여다보고 두드려보고 자기 혼자 고르기 좀 뭐했는지 남편까지 불러다가 어떤 수박이 맛있을 것 같냐고. 남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거나 사. 근데 최소한 과일을 고를 때도 그 정도 수고는 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김혜원 선생님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동네 의원 찾아갑니까? 공주에서 그냥 동네 의원 가가지고 내과 가가지고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암 전문가 진짜 암 수술할 때에
정말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서 서울로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보고 간다고요. 당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진에도 뭐 병원이 이렇게 마땅치 않고 간다고 하는 게 저기 천안의 단국대병원 아닙니까? 단국대병원이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별로 그렇게 실력이 이렇게 타고나지 않은가 봐요, 의사는. 그래서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딱 갔는데 단국대병원을 딱 데려갔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날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로 갔다고 하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에 걸린 문제는 그렇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수박 고르는 것하고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고르는 것하고 의사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로마 10장에 들음에서부터 온다면서요. 그걸 안다면서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나오려면, 발생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들려오는 곳에 가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오는 곳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문제는 영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뭐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제 관계된 이렇게 평신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도요,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일단 다 동의를 해요. 반박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의리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이 들려오기 때문에 다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서 그냥 모교회니까 다닌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그가 증거하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가 있다고 바울도 얘기했다니까요.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 증거했대잖아요. 신천지 예수도 예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수도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라고 판별하고 분별하면서 그냥 기존 정통교회 뭐 감리교, 우리 감리교 다니고 뭐 장로교 다니고 뭐 그런 교단에 내가 소속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진짜 뭐 구원받거나 진짜 복음 듣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 안에 공모되시는 분이 미국에 사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명절 때 가면 미국에서 사시니까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저를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미국에 가면 또 이렇게 신앙을 또 갖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안에 부모니까 아버지 여동생 아닙니까? 미국에 오랫동안 가서 하시다가 이제 예수 믿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칠시 집안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목사가 그 가정에 있고 가문에 있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더욱더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셔서 복음이 들려오는 곳에 자꾸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냥 선지자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들에게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야, 평강이 없어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려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했냐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을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 건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교회가 왠지 그냥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으면 뭔가 이 건물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차 안에다가 대부분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걸어놓고, 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염주 달아놓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맞지 않습니까? 괜히 보고 딸랑딸랑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십자가 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죠. 오늘도 사고 나진 않겠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이 지어놨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담보로 여겼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야, 바벨론 그 거대 제국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거짓말이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그 거짓이 진리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거짓함이 마귀는요, 지금도 역사하여 인간을 다른 도구로 사망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모든 인간을 사망과 멸망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뭘 하세요?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나오는 증거라니까요. 거짓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진리가 뭔지를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 세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쥐나로 창조가 아니죠. 쥐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보셨냐고.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잠깐 우산 올라가서 이제 장인어른 생신 때 장인어른 뵙고 내려왔는데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얘들아,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 만물의 자연 질서를 봐라. 어떻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니?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안 믿지? 어떻게 이거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진화를 진리라고 여기며 살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이금 교사님 믿어진다면서요. 어떻게 나는 믿어지는 거지? 용숨이 힘썼더니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진리가 믿어져요. 죽음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는 겁니다. 봤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아는 말이 뭡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가봤냐? 아니 안 가봤죠.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 세상 원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하는, 가봐야 알지. 근데 왜 우리는 안 가봤는데도 믿어지는 걸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거짓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그들을 미혹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거를 쫓거든요. 뭔가 보여주면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 진짜 살아계시구나. 뭘 보여줘야. 그거는요, 여러분,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 어떻습니까? 한 번 맞을 때는요, 소량의 양으로 마약을 합니다. 그런데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량을 계속 복용하다가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어떤 도시에 가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미국 진짜 그 상하이 그런가 봐요. 어떤 도시에 가보면 그냥 다 좀비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 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가리켜 우는 사자로 표현했잖아. 맹수로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맹수. 거짓의 아비 마귀의 그 거짓을 어떻게 당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런 거짓 평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거짓 평안.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거짓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얘기했던 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거짓 평안이었단 말이에요. 평강하다 하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도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평강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어떤 효과가 있고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짓된 평강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3만 4천 명 30만 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13만 4천 명을 가려낸다 그랬어요?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합격 증서를 받아든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야, 나는 드디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무슨 평안이야? 거짓된 평안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6월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6월절 지키는 사람은 그 6월절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평안을 얻는단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 그걸로 평안을 얻어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평안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사기꾼에게 속으면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돈 10,000원이라도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빼앗겨가요. 하루 종일 기분 찝찝하고 안 좋잖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흥화되어 있는지 참 저도 속았다니까. 얼마 전에 그 태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잘 알거든요. 그 문자가 와서 문자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지병으로 알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고장을 딱 보내서 그 밑에 보면 그 영어 주소로 이렇게 눌러보면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누르게 딱 돼 있더라고요. 딱 눌러봤죠. 그랬더니 안 열려요, 처음에. 그래서 왜 안 열리지?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이시니까 빨리 지워. 빨리 지웠죠. 그리고 알약 깔고 그랬더니 뭐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뭐 빼갈 돈도 없고. 얼마나 진화되어 있습니까? 노인들은 그냥 깜빡 속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아가지고 만약에 통장에서, 김혜희 목사님 통장에서 100만 원이 인출됐어요. 기분 좋아요? 얼마나 하루가 그냥 찜찜하고 그 100만 원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100만 원 모으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일이 있대요.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속이고 누가 속겠습니까? 목사가 속이고 성도가 속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다고요?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영원히 달린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것처럼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여태까지 잘 전했으니까 뭐 틀림없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제가 딴소리 하면 여러분 다 항의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목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죠. 그죠? 주의 종인데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가 말하면 다 그걸 진리로 여기고 다 아멘해야지 말이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순진한지 몰라요. 물론 옛날보다 참 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참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칭찬이 아니라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뭔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인데 목사가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에 대하여 거짓된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 즉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인간은 죽음 이후에 끝날 심판을 받고 모든 인간은 공정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으시고 그 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하고 이금희 권사님을 비교해 봤을 때 한 해에 봤을 때 누가 더 낫게 보여요? 요걸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건철 목사님 좀 낫겠지. 낫긴 몰라요. 나은 건 없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세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의를 행했어. 율법을 지켰어. 금식도 많이 했어. 심지어 빼먹은 적 없어. 이게 상대적 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게 의다라고 정해놓으신 기준과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다 탈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완벽하고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봤더니 613가지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을 613가지로 유대인들이 찾아낸 것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창세기 보면 이런 계명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 좀 했습니까? 우리 박훈남 원사님이 그나마 좀 나가시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 그나마 나가요. 그 정도 수준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논산에 어떤 목사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피임도 안 하고 열 몇을 낳대잖아요. 왜 그것만 그렇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봉고차 한 대도 모자라요. 봉고차가 12명 타지 않습니까? 봉고차 한 대도 모자라. 저는 그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그냥 열 몇 명을 낳았으니까 10몇 년 동안 계속 배부르고 낳고 배부르고 낳고.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저 남자지만 여자들 이렇게 애 키우는 거 보면 남자들이 생각하고 남자들이 헌신하는 정도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금 원사님 생각하고 좀 번성하셨습니까? 근데 고작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미호 원사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날 죽었어야 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애 둘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밖에 안 낳았다고요. 벌써 첫 번째 계명부터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계명이 613가지라니까 쭉. 네?
모세오경에 나타난 613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눴어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예요. 하라는 계명은 248개예요. 합해서 613가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계명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제 계명들이 613가지를 나열할 수 있는 거죠. 그 계명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라는 거는요, 100개 중에 99개 지키는 게 아니에요. 613가지 중에 612가지 지키면 안 돼요. 다 지키란 말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도록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좀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칠 테니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지난번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됩니까?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는 의미는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신 모든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 완벽하게 행하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뭐같이 돼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얘기해 드렸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 11주 빼먹은 적 없고, 토색하거나 간하거나 불의하거나 한 적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기를 생명같이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 요 정도 하는 거는요, 주일 성수에 끼지도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들은 하루 왼종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은데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km 이상 가면은 걸어가면 그걸 일로 봤단 말이죠. 불을 켜고 뭐 이런 것도 다 일로 봤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전등도 안 켭니다. 밥도 안 해 먹어요. 그 전날 다 해놓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켰단 말이죠. 근데 그들보다 어떤 일을 원하신다고요? 더 나은 의 가져와봐 이러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다시 잘 읽어보세요.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라고 있죠.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어간다는 말이고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더 나은 일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 그럼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의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려면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해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20절 말씀을 이거 봐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어떤 의도라고요? 아무도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도 못 들어갔다면 이명호 선생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왜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은 입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일론이면 나일론으로만 된 옷을 입어야 되고요. 면이면 면 100%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시는 어떤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요즘에도 그런 속옷을 입는 분 처음 봤어요. 메리아스도 백양 하얀색, 팬티도 하얀색, 수건도 호텔에서 왔으면 하얀색. 면 100%래요. 전사 면 100%라고 목사님이 입어보면 다르다고. 유대인인가봐. 면 100%만 입어. 여러분 그런 것들만 입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밭에다가요, 성경에 보면요, 한 밭에다가 2가지 이상 종자를 뿌려 심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김영호 선생 한 밭에다가 하나만 심습니까? 고추도 심고 들깨도 심고 뭐 이것저것 각종 많은 재료를 심잖아요. 한 밭에다가. 우리 요 옆에 밭만 보세요. 그 조금만 뭐 50평 정도 되나요? 옆에까지 하면 100평 정도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고구마도 심고 뭐 고추도 심어 먹고 별의별 뭐 토마토 뭐 별의별 거 오이 뭐 다 심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저기요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도 못 들어간다잖아. 하나님 더 나은 의 가져와. 내가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네.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내놓은 의를 가지고 100개 중에 아이고 2개밖에 못했네. 2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2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장 내용에 보면요,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 뒤부터 쭉 얘기하세요. 21절부터 함께 쭉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부살. 네? 6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남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그 계명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뒤에 이렇게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화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영호사님 교회 안에서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대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어떤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죠.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가벼운 욕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도 아주 찰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대 갔더니 전라도 하루 윗공무원들이 전라도 그리고 저 경상도 쪽에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정말 이 충청도 분들이 들으면 기절해요. 욕을 너무 잘 보내요. 근데 제가 뭐 다 저만 느끼는 건 전라도 분들보다 경상도 분들, 군대 갔더니 전라도 경상도 같이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경상도 분들이 욕하는 거는요 정말 상상 초월해요. 근데 그 정도 욕이 아니라요,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읽으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징역 1년입니까? 지옥불이래요.
자식 키우면서 요런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오, 저렇게 착하신 분도 더 했대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힘들 때. 아유, 하나 만날 거 뺐어. 우리 애는 가끔 그러는데. 그게 살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살인인 거예요. 박은호 원사님 아이들 많은데 아이들 키울 때 이런 마음 한 번도 든 적 없어요? 내가 괜히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죠? 그게 살인이란 말입니다. 몇 번 죽였어요?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죽이고 집에서도 죽이고. 이런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대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요, 이렇게 하면 너 지옥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요, 상대적인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유대인들은 가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늠 여러분 아시죠?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늠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것만 안 하면 난 가늠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요 가늠하지 말라, 두살 간, 7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인데, 이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살인하지 말라도 지켰고 가늠하지 말라도 지켰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가늠한 적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어떤 정도예요? 그 뒤에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밖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에 어떤 죄를 행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실행한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 실행했어? 언제요? 나 한 적 없는데요? 네 마음에 이미 이런 마음을 보면 그게 실행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성균 씨 48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안타깝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될걸.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머리카락 뽑고 뭐 이렇게 모발 검사했더니 마약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 처음에는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같이 한 마약한 사람이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꼬여가지고 무슨 녹취록도 나오고 막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연예인이고 하니까. 48살은 저보다 어린 나이 아닙니까? 가정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단죄하고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 자체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간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걸로 보셨어요. 그럼 자살은 뭡니까?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고 싶은 생각 한 적이 없다. 있어요? 요즘에는 애들도 죽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의 표준과 율법의 기준과 의의 수준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을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우리는 한 사람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간음, 살인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마칠게요. 43절 보세요. 38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3절 쭉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면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서 어떤 기도해요? 이명호사님 원수가 있다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인간 그냥 가다가 차 사고 나거나 다리라도 뼈쓰면 좋겠다고 기도합니까?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기도는 아니겠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에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조건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때요? 어떤 분이세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원수에게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 아들이 될 거야. 요 조건으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어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평강과 기쁨은 어떤 평강? 거짓된 평강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 거짓된 평강을 깨버리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 평강, 신앙연수, 권사된 것, 가문 자랑 다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평강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다고. 그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